같이 고백하고 시작해볼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내 영에 심겨질 때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과 또 양육반 오늘 3과를 시작할 건데요. 양육반 3과를 배울 때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어디에 심겨져요? 영에 심겨져서 그 심겨진 말씀이 이제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말해보자. 아멘. 말씀에 반응하는 거를 말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말씀에 반응하십시오였는데 우리는 아멘으로 정말 나의 것이야.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그렇게 아멘으로 말해보자. 아멘.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른 양육반이 몇 과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리현이 1과에서 몇 과까지 있을까 얘들아? 12과. 그런데 우리가 배울 양육반은 1과에서 몇 과까지 있을까? 12과? 자, 퀴즈 몇 과일까요? 오, 맞아요. 같이 말해서 11과. 11과를 우리는 12과를 배우는 게 아니라 11과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그 중에서 3과가 제일 중요해. 3과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3과를 배울 건데 3과가 여러분 양육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3과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1과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우리 민서 나오세요. 자, 처음 시작이니까 크게 갑시다. 자, 젤리 4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제목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배운 것처럼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작업을 잘하면 우리가 양육반 2과에서 배웠죠. 성경의 맥, 성경 전체를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3과에서 이제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3과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오늘 양육반 3과를 배울 건데 복습을 해볼게요. 양육반 1과 제목 아까 말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진리가 뭐였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최우선순위에 세운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했어요. 근데 얘들아, 그 자유는 여기 묶여있는 데서 풀려있는 것의 그 자유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 김동호 나오세요. 우와, 오늘 김민서 김동호 남매가 장난 아닌데? 이야, 너도 4개 가져가세요. 자, 얘들아, 이 자유하다는 것은 묶여있는 데서 풀려한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나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야. 같이 말해보자.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자유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무엇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3가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말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율법적인 생각은 나의 행동으로 해라, 하지 말라가 기준이 되어서 그게 바로 율법적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착한 것은 좋은 것이에요. 선한 것은 좋은 것인데 선과 악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도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나의 경험과 과학적 사고는 내가 본 것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걸 못 봤어. 그러니까 안 믿어. 이거 맞아, 아니야? 내가 보고 경험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다면 그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이 3가지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무 알기가 좋을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그 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알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다른 친구에게 지금 설명해보자. 뭐가 있는지 지금 옆에 사람에게 설명해보세요. 시작. 네, 아멘. 이제 전도사님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 미라클 차일드와 미라클 친즈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근데 얘들아, 우리 예수님 언제 만나? 언젠지 몰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인데 그게 언젠지 알아? 몰라. 죽을 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전도사님이 말했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요? 어떤 기도? 그렇지요. 계시기도. 근데 이 계시는 애들아,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었어요. 뭐였을까요?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에피그노시스의 지식, 정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에피그노시스 맞나요? 네, 그렇게 우리는 그런 계시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나는 오늘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지식으로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기대하세요. 기대합니까? 같이 말해보자. 나는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양육반에 오늘 함께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귀찮은 친구 있어요? 다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이제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고백기도도 열심히 했나요? 고백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고백기도를 하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우리 친구들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아주 멋진 시간이에요. 고백기도를 하는 시간은 내 생각이, 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아주 멋진 시간이야. 무엇을 고백하는 시간이? 무엇을 고백하는 시간이?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엄마나 아빠나 셀 선생님이 고백기도해.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 보세요. 연우야, 전도사님 봐. 다른 친구 보지 마. 다 봐. 정재야, 나를 보면 돼. 그렇지.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이번 주부터 엄마들이 고백기도 해라, 전도사님이 라인방에 들어와라, 셀 선생님이 고백기도 막 했니?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은 귀찮아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고백기도 할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아주 멋진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백기도하는 시간을 미루지 말고, 전도사님도 아침에 나와서 고백기도하는 걸 이번 주에는 안 미룰게. 알았지? 사모님한테 지난주에 엄마 어제 너무 늦게 잤어, 오늘은 그냥 혼자 할게 이랬는데, 전도사님도 이번 주엔 절대로 고백기도하는 시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약속합시다.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도 너희랑 약속할게. 자,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시작. 꾹 고백기도 하는 거 미루지 않는 거야. 알았죠? 그럼 라인방에 전도사님이 내일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 이제 양육반 1과를 넘어서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과 제목이 뭐였죠? 암송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소윤이가 기억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해볼까요? 크게 소윤이가. 시작. 다 같이 말해보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제 전도사님이 퀴즈야. 지금부터 퀴즈 타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접의 내용을 배웠죠. 우리 친구, 성경의 맥을 매일매일 고백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바인더를 덮고 말해보는 거야. 어떤 내용을 우리는 영접했을까, 얘들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내용을? 자,
리언이랑 동우 일어나 보세요. 손을 들었네요. 동우부터 말해보세요. 영접의 내용 리언이가 말해볼까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근데 딱 정확하게 동우 기억났어? 증인하는 거? 둘 다 앉아보세요. 얘들아 바인더를 펴. 안되겠다. 바인더를 펴봐. 영접의 내용 펴봐. 구주차에 나와 있을 거야. 구주차. 보고 빨리 손든 사람은 오은서 일어서서 크게 대답해보세요. 시작. 오케이, 은서 나오세요. 정답이십니다. 자, 퀴즈를 맞춘 친구에게는 뿌셔뿌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접의 내용 보이는 친구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영접의 내용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게 영접의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어. 그래서 같이 말해보자.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뭐가 되었냐면 같이 말해보자.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 고백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친구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옆에 친구에게 말하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 반대편 친구에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번에는 내 뒤에 사람에게 말해볼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전도사님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보고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실까? 그래, 또 둘이 일어나봐. 동우야 먼저 대답해봐. 리언이는 또 리언이 동우 나오세요. 우와, 이번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얘들아, 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고 계속 일어나서 뭔가를 말해. 너네도. 그럼 정답이 나온다. 자, 얘들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왜 함께 계시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전도사님을 보세요. 선물을 쳐다보지 말고, 트리를 쳐다보지 말고 전도사님을 보세요. 전도사님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를 보는지 다 알아요. 전도사님을 보세요. 승우형아가 전도사님 진짜 잘 보고 있어. 지금 제일 잘 보고 있어. 근데 너 표정 왜 그래? 뭐야 이런 누가 먼저 그러지 않은 표정이야. 무슨 왜? 얘들아, 성령님 되거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장난만 치지 마. 얘들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정확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무엇대로 행동하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은 김밥을 먹었는데 너네 뭐 먹었어 얘들아? 성령님 저는 오늘 김밥을 먹었어요. 성령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리고 오늘 양육반 3과를 한대요. 전도사님이.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양육반 3과가 제 영에 딱 심겨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성령님하고 대화해보세요. 매일매일.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얘들아, 내가 성령님을 기대하고 환영하는 거야. 너희가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척들이 너희 집에 왔어. 그러면은 왜 왔어요? 너네 왜 왔어요?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할머니 이래요, 안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왜 계세요? 이래요, 여러분? 아니지요. 같이 말하자. 성령님 환영합니다. 같이 말해보자. 성령님 환영해요. 오늘도 좋은 점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거는 거야, 성령님에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기대하고 환영하는 걸 알고 성령님은 기대하고 환영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양육반 3과 진짜 이제 달려서 시작할 건데 양육반 3과 말씀 듣기 전에 딱 이제 결단하세요. 나는 성령님이 이 시간에 정말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해. 그런 마음인가요? 그런 마음인 친구들은 아멘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런 마음이신가요? 그러면 그냥 마음만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태도도 바르게 합시다. 중우야 바르게 전도사님 보고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에게 왜냐하면은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배웠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선악과에 독이 들었으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독이 들어서 죽을 거야. 이 말씀이었나요 여러분? 그러면 태고나 일어서서 말해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했지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앉으세요.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래 너네 둘 다 또 일어나봐. 어떤 거였니? 준이가 말해볼까 이번에? 우리 안에 제가 들은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선이가 말해볼까요? 조이선 나오세요. 자 같이 말해보자. 자유의지 같이 말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늘 사모님 말씀이 뭐였어 얘들아? 장은하 권사님이 힌트 주셨다. 뭐야? 시우야 뭐야고? 시우 나오세요. 같이 말해보자. 순정. 이 순정의 반대말이 뭐가 있었어? 하늘아 뭐야? 하늘이까지 나오세요. 시우 하늘이. 자 뿌셔뿌셔 하나 남았습니다. 자 얘들아 사모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뭐였지? 순종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니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자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삶과 양육반 말씀이 우리 친구들 영 안에 심겨지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우리 친구들이 얘들아 지금 리안이 얼굴 봐봐. 리안아 그 표정 계속 해봐. 얘들아 리안이 얼굴 표정이 어때 지금? 행복하자.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매일매일을. 알겠어요? 오늘 삼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양육반 3과를 신나게 달려볼 텐데 잘 따라올 준비 되었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육반 3과 제목이 뭡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렇게 나를 바라봐야 돼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뚱뚱하고 키가 작고 키가 크고 공부를 잘하고 나는 좀 공부를 어려워하고 난 공부를 싫어하진 않는데 왜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결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눈을 뜨고 안 뜬 줄 알았네.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가가 엄청 중요한데 우리 기본 요절 암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밑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래요? 밑에 내용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안디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름 붙여짐. 얘들아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나와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어른들은 많이 말씀을 해요. 그 말은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라는 뜻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말해야 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이게 바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쉬워 안 쉬워 얘들아?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무엇을 가진 자래요?
본성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근데 얘들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접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말했지. 구약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뭐야? 신약은 새 언약. 또 어떤 언약이랬지? 피의 언약이라고 말했어.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야. 그럼 우린 구약의 접근 필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맞는 접근일까요? 우리는 신약의 접근으로 들어다 봐야 돼요. 우리는 영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엇을 가진 자예요? 본성이 우리 영 안에 주어졌어요. 우리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물어볼게.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왜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니까. 같이 말해보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얘들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3과에 총 7개가 나와. 몇 개가? 그런데 오늘은 우리 3가지만 배우겠습니다. 3가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남은 4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1번. 그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1번 제목 연두색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영생 땡땡 읽어볼까? 영생이 뭐래 얘들아? 얘들아, 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이 아니야.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말해봅시다. 조회. 이건 외워야 돼요. 조회 생명. 이것을 그냥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더 깊게 이게 뭐야 따지고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조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그게 영생이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얘들아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도 설명해 줄 거예요. 같이 말해볼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 시작. 전도사님은 사모님한테 이것까지 배웠거든요. 같이 한 번만 더 말해보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 너희가 너무 잘할 거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이 헬라어로 조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야. 정재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재야 여기 있어 하고 준 게 아니야. 그럼 정재야 누가 주셨을까 이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 얘들아? 얘들아, 하나님은 몸이 있어 없어? 영이 있어서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다고?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은 얘들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밖에 안 갖고 있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저는 거듭났습니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손을 내려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갖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명으로부터 쭉 읽어볼까요? 그만할 때까지 시작.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 나를 다른 사람,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얘들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아요?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얘들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전해, 너에게도 이게 있어라고 알려줘야 돼. 무엇이 있다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전해야 돼? 누가 전해야 돼? 한 번만 더. 누가 전해야 돼? 우리 친구들이 전해야 합니다. 우리 밑에 내용 밑줄 그어진 거 이 영생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얘들아 축하해. 너네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축하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얘들아 기뻐 안 기뻐?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이제 밑줄 읽어보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상황과 환경에게 명하고 그대로 될 줌을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킴. 새로운 피조물들 손을 들어볼까요? 손을 내려볼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야 돼. 너무 쉽지 않아 얘들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받은 줄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자, 태고나 준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살아갈 때 오승우는 하느님 말 더 잘해. 동우는 말하는 것마다 진짜로 동우의 삶에서 진짜 일어나. 하은이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한 결과가 나타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뭐야 얘네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말한 게 나타나네? 이야 겸이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사네?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 친구들이 성장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려고 지금 양육반을 듣고 있지요. 성장은 능력의 증가예요. 무엇의 증가? 성장은 또 우리 친구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계속 졸린 친구들은 졸음을 쫓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소윤이가 잘 생각해봐. 내가 왜 양육반을 공부하고 있지? 소윤이 말고도 지금 졸린 친구들 몇 명이 있지요? 내가 왜 양육반을 공부하고 있지? 우리 친구들 양육반을 왜 공부하고 있어요? 애들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애들아, 양육반 이가 기억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와에게 누가 거짓말을 했어? 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자꾸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어? 넘어갔어. 그 마귀의 유혹에. 애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단이 너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소윤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 이 시간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원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양육반을 공부하는 거고요. 졸음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졸음이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자세를 다시 바르게 정리해볼까? 얘들아, 영생을 가진 사람에겐 마귀가 올 수 없어. 알겠어 얘들아? 내가 누구인지 우리 오늘 다시 또 정확하게 배우겠습니다. 우리 이제 밑에 보면은 별표 표시하고 고백이 보입니까?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설명한 것을, 배운 것을 인식하면서 심령을 다해, 감정을 다해서 우리 졸음을 쫓기 위해 또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몸에 가득합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고백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믿나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를 고백한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했지요. 그게 땅에 심겨져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말씀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너무 신나지 결아. 우리 이제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사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을 정복했어요. 얘들아, 우리 양육반 2과에서 배웠던 것을 기억해보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어. 나의 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누구로부터 해방되었어?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사단에게 얽매여 있었는데 사단으로부터도 해방되었어요.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이기셨어요. 얘들아, 그 밑에 주황색 밑에 다시 읽어보자. 시작. 다시 해방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얘들아, 같이 말해보자. 두려움도 정복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무서워요. 막 무서운 걸 보면 막 무서운 영화를 보면 무섭고요.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고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느끼는 두려움도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글로를 거의 다 공부하고 있지. 한글로를 이제 시험을 봐야 돼. 전도사님하고 이제 이소부와 중국어,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이소부와 중국어 테스트를 봤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런데 뭔가 이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같이 말해보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우리 밑줄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얘들아, 이 말은 뭐냐면, 전도사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요? 하은이가 웃는다. 얘들아, 너네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어? 근데 왜 이 말을 하는 걸까? 예수님이 나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말하는 거냐면, 전도사님이 지금 알려줄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되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했다고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사단을 정복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동일시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 이제 또 나중에 배울 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우리 뒤에 짝대기 쭉 이제 멈추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패배한 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이제 사단이 주는 말씀이 아닌 거짓 정보들,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밑에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배운 것을 인식하며 심령을 다해 감정을 실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는 7가지가 있는데 오늘 몇 가지를 배우기로 했죠? 우리 벌써 2가지를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 3번째를 배우겠습니다. 헉, 빠르지? 3번째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도 읽어보자.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해야 하는 일은 우리 각자가 아멘. 전도사님이 양육반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친구들에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듭나는 순간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지요? 일정 분량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너네 진짜 다 알고 있어. 전도사님이 알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어요. 하늘이에게도 믿음이 있나요? 구름이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연우에게는요? 윤구야, 연우가 누나니까 너는 동생이니까 연우 누나에게 조금 더 많은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준아,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내가 뭔가 더 귀여우니까, 준이가 더 귀여우니까, 결이 형아는 멋있고 준이도 멋있긴 하지만 준이가 좀 더 귀여우니까 준이에게 더 믿음을 많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결이 형아가 절대 아니래. 결아 그러면 다 똑같이 주셨어요. 민서야, 너네 형제가 몇 명이니? 4명. 너무 많으니까 조금 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다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다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는 거 알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얘들아, 중요한 것이 있어. 너희의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야. 전도사님, 제가 소래산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산은 얘들아 어떤 믿음이냐면 같이 말해보자. 역사하는 믿음. 엄마한테 가서 알려줘. 엄마, 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소래산을 움직이고 지리산 그런 것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야. 같이 말해보자. 역사하는 믿음. 얘들아,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도 하고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어떤 믿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이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지요. 그렇게 믿었을 때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나에게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정재야, 하은아, 민서야, 나에게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그런 능력이 있구나 하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조명하실 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알겠어요? 계시를 기대하세요, 우리 친구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대할 때 누가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얘들아, 우리에게는 일정 분량의 믿음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2가지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 첫 번째 밑줄,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얘들아 믿음이 증가해요. 전도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의에 대해서 정할 거야. 그리스도인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돼요. 또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탁월하게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를 또 배울 거야. 그러면은 은혜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증가돼요. 얘들아, 근데 전도사님이 이걸 왜 말하냐면 믿음은 통째로 증가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치유는 치유별로, 우리 친구들이 은혜면 은혜, 지혜면 지혜, 재정이면 재정, 분야별로 믿음을 증가시켜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치유만 증가시키면은 나는 부유하게 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치유의 믿음도 증가시키고 부유의 믿음도 증가시켜야 돼. 그럼 치유의 말씀을 들었어. 그럼 내가 부유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싶어. 그럼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 얘들아? 그럼 내가 이제 이번에 내게 지혜가 있음을 인식해야 돼.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 그렇게 우리는 분야별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증가시켜야 돼요. 알겠어요? 분야별로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2번째, 얘들아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
믿음을 사용하는 거야. 이제 돌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이 월요일이지 얘들아. 월요일 맞지 얘들아? 월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에 올 때까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희들에게 엄청 많을 거야.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있지, 내 안에 영생이 있지, 동생이 나를 또 화나게 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믿음을 사용하면은, 이 말씀을 사용하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강하게 돼요. 예전에 전도사님이랑 양육반을 했던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이런 그림을 보여줬던 적이 있어. 어떤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보디빌더. 그 애들아, 역기하는 사람들이, 운동 막 이렇게 무거운 걸 드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100kg 들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한 1kg부터 막 처음에는 이쪽 손만 훈련하다, 그 다음에 이쪽 손만 훈련하다, 이제 양쪽 손 하다가 100kg 빵! 그러겠지요. 우리도 갑자기 많은 것을 훈련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큰 것부터 하려고 해서 전도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제일 쉬운 게 뭐가 있냐면, 같이 말해보자.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요. 이번 주엔 이 믿음을 사용하세요. 나에겐 사랑이 있지. 사랑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동생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러면 괜찮아? 윤우가 좀 말을 안 들어? 괜찮아? 말을 안 들어. 엄마가 애들아 이거 해라.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있는데 아빠가 이거 해라. 전도사님이 라인방 들어오세요. 한글로 녹음 9시 전에 올리세요. 셀 선생님이 미끼를 해라. 양육반 숙제 꼭 해라. 엄마가 동생이랑 싸우지 말아라. 9시 자 놀다가 6시까지 들어와라. 애들아, 이런 것들도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알겠어? 엄마 사랑해. 이것만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엄마의 말을 순종해요. 이것도 엄마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아빠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요. 알겠어요? 얘들아, 가족을 사랑하는 거 너무 쉽지? 너무 쉽지? 너네 대답 엄청 빠르게 한다.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